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7월 29일 수요일 우리가 오늘 함께 큐티 나눌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 절씩 같이 따라 읽으시고 또 제가 큐티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애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그 당시에 악을 행하던 그 나라의 멸망과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을 우리가 오늘도 이제 큐티의 본문으로 삼고 또 큐티하고 있습니다. 이사에서는 1장에서 이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심판 가운데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지금 굳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견디고 살아남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심을 얻게 되겠지만은 회복될 것이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지 아니하던 그런 자들은 심판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에는 주로 이제 담겨 있는 이제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작되는 13장부터 이제 2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그 주변의 다른 많은 민족들, 어찌 보면은 그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그 악이 자신의 힘이 정말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정의를 행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고, 그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악한 자들이 결국에는 그 힘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13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에 주로 담겨있는, 그 많은 나라들의 이름이 이제 언급되겠지만은 그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 두 가지의 이 메커니즘은, 두 가지의 구조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지만, 하나님 믿는 자로서 살아가지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은혜를 얻은 자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저 입술로만 나는 믿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로 믿는 자라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입술로 그저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참 이사야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은혜와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믿는 자의 삶이지,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떠함들을 막 자랑하는 악한 자들도, 세상의 많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은 결국 그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땅에 꺾이게 되고 땅 저 밑에 지옥 깊은 곳까지 떨어지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지금도 여전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러한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1절에서 5절,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1절에서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극했고 감동을 주어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택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다시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오히려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 하는 이 악한 세상, 악한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다스리게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러한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정말 자신의 힘과 능력과 강함만을 자랑하며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참 천대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시고, 아무도 그들을 막을 자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으시고 저 지옥 밑까지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고 땅에 찍히게 하고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게 하며, 20절 말씀에서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을 불려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2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바벨론에서 끊어내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믿는 자들은 내가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의 삶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대조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긍휼을 얻고 하나님께 이 자비와 은혜를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이 세상 가운데서 그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높아져서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참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남을 꺾고 어떻게든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나의 지위를 높이고 내 부를, 내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의와 신실함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 남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 심판의 날에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이 하나님께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내 삶에 어떠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삶의 중요성을 두어야 할까요? 이 것에 대한 질문의 정답은 너무나 쉽게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정말로 이 세상의 많은 가치들이, 이 세상의 많은 환경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멍청하다, 참 힘들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많은 문화와 풍조 가운데서, 이 세상의 많은 가치관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섬김과 나눔과 이 믿음만을 실천하며, 잘 되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큐티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우리들을, 아무런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택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의 삶을 쉬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기도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오직 성령님의 영향권 아래 놓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풍조와 가치관들은 참 주님을 따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멍청하다, 참 가치 없다라고 말할 때가 많고, 우리가 믿음으로 참 주의를 지키고 또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참 쓰잘데기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며, 우리를 자꾸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들며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참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러한 세상과 풍조와 문화 가운데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 또 주님과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주님께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안식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에 자신의 의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던 자들은 영원히 끊어지는 그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새기고 믿으며 정말로 말로만, 입술로만 믿는다 고백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또 주일을 기다리는 이 6일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삶의 예배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 그러한 신실한 이 시대의 남은 자들,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직장 가운데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드러내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